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답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답이다 시리즈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기도가 답이다. 저번 주에는 순종이 답이다. 제가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답이다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답이다 시리즈가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 삼손 다 알고 계시죠? 샘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삼손 모르는 사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대충 알죠. 막 긴 머리 휘날리고 알통 울룩불룩 있고 머리 잘리니까 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고통받다가 나중에 막판에 힘 얻어가지고 뭐 기둥 쓰러뜨린 사람 뭐 보통 이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949년인가요? 옛날에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어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셨던 기억나는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아카데미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명한 영화가 있어서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마 또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대충은 다 어떤 얘기다 그런 얘기를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요즘 텔레비를 탁 켜보시면 러닝맨이라는 게 나와요. 러닝맨이라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김종국이라고 나와요. 김종국. 미운 우리 새끼도 보면 김종국이 나와요. 그 김종국이가 긴 머리 휘날리는 김종국이가 가발을 쓴 김종국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삼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 사람이 삼손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쨌든 근육이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거기다가 막 그렇게 뭐 장발로 이래 머리까지 휘날리면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이 뿅 가시나요?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근육질인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 시대 때 그런 김종국 같은 사람 뭐 긴 머리 휘날리는 김종국 같은 사람 하시면 대충 삼손이 어떻게 생겨 그 사람이야 그렇게 생긴 사람이구나라는 정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삼손은 성경의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 관한 책을 보고 있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고 지도자, 리더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데 그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온니엘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사사기 13장에 보면 13, 14, 15, 16 이렇게 총 4장에 걸쳐서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거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삼손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단 지파 사람이죠. 단 지파 사람입니다. 이 단 지파가 약간 좀 골 때리는 지파예요. 원래는 남쪽에 있었는데 나중에 땅을 뺏겨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좀 이렇게 처량한 지파인데 어쨌든 그 단 지파 가운데서 이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이 마시죠. 마노아시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네. 마노아시라고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은 마시고 퍼스트 네임은 노아라고 하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노아가 이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삼손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뭐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라는 얘기는 나오지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잘 안 올립니다.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보면.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보통 엄마 이름 잘 안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삼손도 아버지 이름만 나오고 엄마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12번째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 주셨는데 이 삼손을 일컬어서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실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뽑은 사람, 깨끗한 사람, 성별된 사람,
이런 뜻이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 보통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면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영수기 동생 민수기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고 있습니다. 영수기 동생 민수기라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규칙이 뭐냐?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돼요. 하여튼 알코올이 들어가는 음료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독주란 말이 곡물로 만든 술을 독주라고 얘기합니다. 독한 술이 독주가 아니라 곡식으로 만든 술을 다 독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한동안 좋아하셨던, 그리고 좋아하실 수도 있었던 뭐 소주라든지 맥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거 다 곡식으로 만든 알코올이죠. 절대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실인이다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 그 사람 절대 술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포도밭에도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이 나실인은 포도밭 근처에 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한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포도밭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밭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되고, 하여튼 포도에 관련된 그런 어떤 좀 이 여지가 있는 곳이다 그럼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죽은 사람 시체나 죽은 사람 짐승을 만지거나 그리고 보러 가까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두 번째 규칙이고, 세 번째는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절대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당신은 나실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은 이렇게 뭐 1년이면 1년, 뭐 10년이면 10년,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그게 아니라, 삼손은 좀 독특하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지만 원래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 10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 그 세 가지를 꼭 어떻게 해요?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은 독특하게 삼손의 엄마가 이 삼손을 태중에 가지고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삼손을 어떻게 해요? 찐뽕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네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누구다? 나실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너 나실인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절대로 자르면 안 되고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죽은 사람의 시체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의 동물의 사체 근처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절대로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딱 여러분 읽어보시면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키니까 이야기에 나오지요. 못 지키니까. 잘 지키면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잘 지키면 뭐 스토리도 없어요. 그냥 잘 지켰다 이라고 하나님 쓰임 받는 종 됐다고 그것부터 끝나는데, 잘 못 지키니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지켰으면 좋았을 건데, 이 나실인이라는 법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거침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법칙도 지켜야 되고 또 뭐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래 얘기하잖아. 저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아무 구속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삼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실인의 법을 확실하게 어기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어느 날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딥나에 사는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딥나가 어디 있냐면은 이 삼손이 사는 동네는 소라라고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삼손은 산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이 딥나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 있냐면 산을 내려오고 평야 있죠. 평야. 그 평야질에 소래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넓은 곡식을 키우는 평야가 있었어요. 그 평야에 살고 있는 도시가 딥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삼손이 어느 날 심심해서 마실 나간다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딥나라는 동네 갔다가 어떠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딥나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디 땅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 삼손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때 누가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큐티 잘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이제 답을 못 하시면 띵 해가 평소에 큐티 안 하시는 분이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나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삼손이 사실은 블레셋 땅에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시린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딥나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안 되는데 그곳에 가는 거예요. 또 그곳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 여자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안 되는 곳에 가서 안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안 되는 사랑을 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가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것이 뭐가 신신당부했습니까?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 있었고 또 절대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자를 한 명과 결혼을 했다. 그럼 그 가나안 여자가 결혼하면 그 여자가 뭘 들고 오겠습니까? 우상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래서 망하거든요. 솔로몬 여자가 1000명이었다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었다잖아요. 근데 그 1000명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1000명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못을 박은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일곱 족속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콕 이렇게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시린인 이 삼손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또 열심히 안 하고 그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이렇게 막 짝짝꿍이라는 소문이 도니까 그 마노아랑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막았겠죠. 야, 만나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막 이래 말렸는데 근데 그 말리니까 그 뭐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네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모한테 어제 그 큐티 내용이 그 14장 3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뭐한다? 좋아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쉽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걸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직독직해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는 옳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눈으로 보면 내가 블레셋 여자 만나고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원래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아버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제 눈으로 볼 때는 제가 하는 행동이 뭐합니다? 옳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식 이기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누가 같이 내려갑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내려간다는 말이 이제 소라가 이제 높은 데 사는 산동네 사니까 밑에 딥라에 있는 며느리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 그러니까 누가 내려가요? 삼손의 아버지가 내려갔다는 말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결혼하러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결혼하러 내려가고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승낙하고 그 결혼식을 위해서 이 삼손의 아버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 내려갔는데 무슨 파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슨 파리가 개최됩니까, 여러분? 내려갔더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보니까 내려갔더니 무슨 파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잔치를 베풀었으니,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술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술 가지고 하는 잔치다. 그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려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실인이니까 내려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려가자마자 결혼 술잔치 축하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누가 열었? 삼손이라는 사람이 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결혼식도 이스라엘식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식으로 해요? 블레셋 사람의 풍습으로 어떻게 해요? 이 결혼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는 이 술잔치가 없습니다. 술로 잔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신랑 친구들과 술 파티를 여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지금 그런 풍습을 지금 이 삼손이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막장 드라마와 같은 거라는 막장 드라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 나실인이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꼭 찍어놨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 마시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하지요. 엄마 말을 듣지도 않죠.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얘기한 기준이 옳다라고 엄마한테 그래 얘기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결혼잔치에 이 삼손이 참 긴 머리 휘날리면서 그 볼록볼록한 근육 이래 과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결혼 이제 준비를 막 이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그 결혼 준비하는데 그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고 환영한 게 아니라 다 경계의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 왔을까? 저게 근육도 빵실한 거 보니까 우리 혹시 죽이려고 한 거 아닌가? 오히려 경계의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절 뒤에 보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뭐라고 돼 있어요? 4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여러분 왜 40명의 친구를 데려왔을까요? 삼손을 보고 왜 데려왔을까요? 얘가 무슨 해코지 달까 싶어가지고 경호원으로 40명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경호원으로. 뭐 말은 친구다 이래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나중에 우리한테 해코지 달까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은 적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적이거든요.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원수지간인데 제가 내려와서 갑자기 우리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 40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혹시 저게 해찌거리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뜻으로 40명을 친구로 이 삼손 뒤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경호원으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나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블레셋 풍습으로 결혼하고 이렇게 술 파티도 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해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삼손이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분 나쁜 행동을 합니까? 그때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는 게 골탕 한번 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수수께끼를 냈다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갑자기 막 결혼식 파티하고 있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거예요. 그 4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 나하고 수수께끼 내기 할까? 그 내기는 말이야 속옷 30벌 겉옷 30벌이야. 어때?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됐다 하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앞으로 수수께끼 낼 거니까 이것을 7 안으로 맞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속도 그렇습니다만 블레셋도 7일 동안에 결혼 잔치를 하거든요. 결혼 잔치가 다 끝나기 전에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맞추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맞추면 속옷 30벌 겉옷 30벌 너희들이 나한테 주고
만약에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그 속옷 30벌, 겉옷 30벌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속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한 달러로 하면 한 만불이 1,000만 원입니까? 제가 계산을 잘 맞습니까? 하여튼 만불 이상 되는 아주 비싼 거금의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기를 딱 걸고 이제 내기를 하는 게 그 내기 이름이 뭐냐? 이제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이 그 수수께끼의 문제가 그거예요. 야, 강한 자가 누구고 단 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그냥 낸 거예요. 야, 강한 것이 무엇이며 달달하다고 하는 이 단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걸 알아맞혀봐라고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블레셋 사람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강한 자가 누구이고 단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 수수께끼의 배경은 삼손이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삼손이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그 큐티 말씀에 보니까 어제 이 그 삼손이 딥나 여인과 이렇게 연애할 때 어디에 갑니까? 포도원에 갔어요. 포도원에, 그 연애할 때 포도원에 가거든요. 나시린이 포도밭에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이거 한잔하러 갔다는 말이에요. 이거 한잔하지. 연애하면서 이거 한잔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거 한잔하러 갔는데 그 앞에 뭐가 나타나요? 젊은 사자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젊은 사자가 보냈으니까 삼손이 젊은 사자에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사자 새끼를 그 염소 새끼 찢듯이 쫙 찢어버렸다는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사자 시체를 다른 데 버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연애하면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다가 그 사자 시체 안에 꿀이 있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그 벌들이 벌집을 지어가지고 사자 시체 안에 벌집을 지어가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꿀이 귀하니까 그 꿀을 자기도 먹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린 사건이 바로 이 수수께끼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자, 강한 것이 뭐예요? 사자고 그 사자 안에 있는 달달한 것이 뭐예요? 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안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안 해야 되는 행동이죠. 사자 시체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시린이는. 근데 삼손이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뭐 어때?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사자 시체한테 가서 거기에 있는 꿀도 먹고 따먹고 그 꿀 또 누구한테 줘요? 부모님한테 주고. 그럼 그 죄가 누구한테로 가요? 부모님들한테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 짓고 부모님들한테도 그 죄가 이전이 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다는 거예요. 야, 강한 자가 누구야? 사자라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그리고 또 단 것이 뭐예요? 달달한 것은 바로 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들이 이 정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못 찾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3일이 지나면서 막 똥줄이 땡긴다죠. 똥줄이. 이럴 때 이제 똥줄이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잘하면 이제 만불날라게 되게 생겼으니까 똥줄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그 삼손의 장인 장모를 찾아가가지고 그 딥나 여인을 찾아가지고, 야, 네가 남편한테 얘기가 나 우리한테 답변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장인을 불태워 죽이겠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수께끼는 재밌어라고 내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게임의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이상하게 좀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벌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너희 집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오늘 그 수수께끼 이야기에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전쟁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도 보면 소유를 빼앗았다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누가 어떤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집사님 그거 내주세요 하면서 탁 가져가는 거 그 정도 빼앗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유를 빼앗았다는 말은 그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탈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전리품. 그 전리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소유를 빼앗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저기 수수께끼에 관한 스토리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누가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용어들이 다 어떤 용어예요? 내가 전쟁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단어들로서 다 지금 표현되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블레셋 사람들 협박도 하잖아요. 야, 내가 다 불태워 죽이겠다. 여러분, 그 수수께끼 그거 안 가르쳐 줬다고 내가 뭐 만불 뺏긴다고 사람까지 뭐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라고 할 수 있지만 누가 게임하는데 저하고 여러분 어떤 분하고 장기를 두는데 내가 장기 쳤다고 에이 니 한번 주고 봐라 이러면서 죽이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 장기를 두면 서로 즐거우라고 게임을 하는 것이고 뭐 모나폴리를 하고 뭐 우노 게임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즐거우라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즐거우라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게임이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전쟁을 하는 분위기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수수께끼가 하는 게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수수께끼의 게임을 전쟁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냐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알려면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봐야 알아요. 여러분 사사기 13장 1절은 삼손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프레젠테이션에도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블레셋이랑 이 삼손이 있는 이스라엘은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술 마시고 술 파티하고 결혼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분위기는 서로 어떻게 해요? 죽고 죽이는 원수 관계가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사세기의 패턴을 따지면 이렇게 누구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통당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에 보면 있었고 에훗도 그런 얘기 있었고 입다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드보라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고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항상 회개는 안 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에 보면은 분명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하고 침략하고 고통을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쭉 삼손에 관한 얘기 13, 14, 15, 16장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헬미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짝짝꿍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죄도 좀 지어가면서 교회들 열심히 나오면서 술 한잔 하면서 담배도 좀 피워가면서 친구들 하면서 이렇게 뭐 약도 좀 하면서 이렇게 타락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행동으로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있는 여인을 좋아하고 술 파티도 열고 결혼식도 하게 되고 그렇게 삼손 자체도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삼손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어떻게 됐다? 다 썩었다는 말이에요. 썩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웁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복중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신이로 지복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사가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돈이라든지 바락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입다라든지 엘리옷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찝으셔가지고 사사로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스라엘이 그만큼 어떻게 돼 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 뭐 누가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뱃속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삼손만이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있는 그 삼손을,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지목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이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블레셋하고 같이 술 마시고 파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싸우라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고?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지만 그 삼손이 그 나실인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짓는 그 죄를 짓고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죄도 짓고 하나님도 섬기고 죄도 짓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친하게 지내고 결혼하고 결혼 제도를 따라가고 술 마시고 술 파티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는 삼손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누가 나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삼손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삼손이 딥나 이방 여인과 연애한 것도 누가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가가 포도원에 가가지고 한잔하고 술 파티하는 것도 누가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일단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나쁜 놈이고 불순종한 놈이고 죽일 놈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 삼손을 등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다는 표현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등 뒤에서 어떻게 해요? 절벽이 있는데 등 뒤에서 확 밀었다, 이 얘기하고 제가 똑같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등 뒤에서 삼손을 계속 밀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가기 싫은데요. 저 가기 싫은데요. 저 나실인으로 살기 싫어요. 저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 왜 자꾸 미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미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뒤에서 손을 떠밀듯이 밀었다는 거예요. 그 떠밀듯이 밀었을 때 삼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술도 마시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범죄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 삼손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등을 떠밀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싸우도록 만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갔고. 자, 삼손이 안 싸우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싸우게 하시는데 어떻게 싸우게 하시느냐? 일단 어떻게 해요? 게임에서 졌어요. 결국에는 게임에서 졌어요. 나중에 여자가 딥나 여자가 일주일 내내 이 삼손에게 매달려가지고 자기야 가르쳐 쩌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막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 정답을 이 삼손에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모를 줄 알았는데 맞추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쁘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 나쁜 것들을 어디에 풀어요? 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갑자기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등을 떠밀듯이 삼손을 떠밀었다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자 보세요. 아스글론이라는 데는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라고 하는 땅에서 한 32km 남서쪽으로 되면 한 30km 정도 내려가면 있는 도시예요. 그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30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 삼손이 블레셋을 죽이는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삼손을 분노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30명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옷, 속옷, 겉옷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뺏어버린 그 속옷, 겉옷을 가지고 자기가 그 수수께끼 이긴 사람들에게 아나니 먹으라 하면서 던져주고 기분이 나쁜 상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이 구절은요, 나중에 여러분 뒤에 삼손에 관한 이야기에 보시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씩 이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삼손이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뒷짐지고 막 있으니까 하나님 등에서 막 등 떠밀면서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게임에서 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열받잖아요.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전쟁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말씀에도 보면은 또 그런 건수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삼손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느냐? 삼손이 원래 하나님께 세움받은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사사의 임무거든요. 그게 사사의 미션이에요. 삼손의 미션은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불 떼듯이 불 떼가지고 삼손을 열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사이좋지 않게 만들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삼손이 나시린법 1, 2, 3 다 어기잖아요. 1도 어기고 2도 어기고 3도 어기고 다 어기거든요. 나시린법 3가지 다 어기면 원래는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돼 있어요. 나시린법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 교회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가 예배도 드리러 가지도 못하고 헌금도 내지도 못하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이틀 교회 안 나고 이틀 3일 교회 안 나고 일주일 교회 안 나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는 모든 발걸음을 다 끊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도 살펴볼 수도 있고 우리 또한 그래 살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교회 돌아갈 수가 없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다시 공동체에 내가 예배당 문 열고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교회 어떤 일이 있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크게 죄송스러운 일을 범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사가 없어서 오죽했으면 태어나지도 않은 그 복중에 있는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사가 없어서 복중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사사로 만들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는 계속해서, 이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술 마시려고 하고 블레셋 이방 여인과 사귀고 사람도 죽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세요? 포기 안 하세요?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절대로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콕 찍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면 그 사람이 지금 잘 못 살고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삼손처럼 마지막에 두 눈 다 뽑혀서 개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마지막에 힘을 주셔서 기둥을 썰어뜨려 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때 죽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우시고 다시 콜링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뭐하러? 어부 생활하러.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 제자가,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야?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부인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냐고. 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냥 고향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자.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자기 형제들끼리.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 있는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2번이나 묻는 거예요. 네가 내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 네가 내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너무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주의 사명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 다시 다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죄짓고 있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 영이 갑자기 임하는 역사로 계속해서 등 떠밀듯이 삼손을 세우시잖아요. 왜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삼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뭐다?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거시기하고 좀 후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죄하시고 칭의하시고 화친하시고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주신 이 5가지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지만이 여러분들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회복할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사람들이 뭐 친절하고 뭐 사람을 받아주고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답인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가졌던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회복이 되고, 내가 비록 하나님께 떠나가 있었지만, 삼손처럼 떠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끌어당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왜 끌어당기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그분만 내가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큰 위로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